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하는 곳으로 현대 종교를 꼽을 수가 있죠. 이곳은 설립자인 탁명환 소장님이 이단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고 그 난 이후에도 그 아드님 되시는 탁재현 소장님이 이 아버지를 이어서 그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대한민국 1호로 현대 종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서로 긴밀하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국내 많은 교회들이 현대 종교와 또 업무 협약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현대 종교의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단의 수가 100개가 넘고 있으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아직도 활동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숫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기도 한 것이죠. 모든 이단이 문제가 있고 또 위험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가장 경계하는 이단을 하나 뽑자면은 신천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단과는 달리 신천지는 매우 공격적으로 다른 교회와 기존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은 실제로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일반 성도인 것처럼 흉내를 내며 또 교묘하게 자신들의 신학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들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또한 그렇게 키운 자신들의 세력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이 보낸 편지를 읽는 독자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지도 아래에서 진리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당신은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회자의 개념이 아닌 한 명의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어쩌면 요한이 가르치고 담당했던 교회의 양과 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에 단기 선교를 갔던 말레이시아에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방문했을 때는 세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동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6년 전에 다시 갔을 때는 그 가정이 6가정으로 늘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의 이 가정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 한 가정당 담당해야 되는 마을의 숫자가 30개나 이르는 그런 거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마을에 상주해 있을 수도 없었던 것이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A마을, 그 다음 주에는 B마을, 그 다음 주에는 C마을 이런 식으로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열심히 다녀도 마을당 3번 이상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넘치는 은혜가 있었지만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한국에서 단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함께 동역하면서 부족한 사역들을 메꿔 나가고 또 여름이 되면 한국교회 수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특별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과 애정을 갖고 사역을 하더라도 항상 옆에서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 빈틈을 통해서 이단이나 토속 신앙들이 비집고 들어가 어렵게 심어놓은 복음의 씨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도 비록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긴 했지만 교묘하게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진리가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요한은 이런 독자들의 생각을 바로잡고 교회를 다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 2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베드로처럼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먼저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의 편지를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쓴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개혁주의 신약의 학자들은 이를 교회와 그에 속한 성도들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13절에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니라, 즉 너의 조카들이 너에게 문안하니라 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 부인의 친자매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부녀에게 편지를 쓸 때 함께 문안의 인사를 올렸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썼던 편지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영원히 거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1절에서 4절에 걸쳐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혹은 호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와 긍휼을 바탕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 안에서 나타났음을 오늘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게 된 초대교회 안에 잘못된 진리가 곰팡이처럼 퍼짐으로 성도들이 미움을 받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도 함께 붙잡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진리를 수호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진리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성도의 자녀들 가운데는 진리를 행하는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요한은 기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한 3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비단 사도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일찍이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제자들이 진리를 알아갈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뻐하셨고, 반면에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진리를 깨닫는 일에 있어서 더딜 때 너무나도 슬퍼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역지를 옮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꼭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5년이나 10년 뒤 서로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 오직 기쁜 소식만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 지도했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또는 장년부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들었던 소식처럼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너무나도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력하지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지도했던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을 멀리서나마 시간이 지났으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대의 상황도 펼쳐지고는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마음 한쪽이 마치 찰과상을 입은 것처럼 매우 쓰라립니다. 더 가슴 아픈 소식은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회장을 맡았던 한 학생의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사님께서 본인 딸이 고3 수험생이 되었다고 1년 동안 대회부에 교회를 잠시 쉰다고 이해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굳고 말리면서 설득도 했지만 결국 그 학생은 1년 동안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1년이 왜 이렇게 긴 것인지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저는 얼마 전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파한 복음대로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올바로 자라는 것을 볼 때 가장 기뻐하였고, 반면에 그 복음을 잊고 진리에서 이탈해버린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었던 디모데를 통해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었지만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웃 도시인 이고니온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교회 안에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제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영적인 원리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파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손해를 보는 사랑입니다. 미치는 사랑이죠.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하지 않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 뒤집혀지면 미움이고 증오가 되죠. 부부가 사랑이 식어지면 또 그렇게 되면 남보다 더 미워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사랑이 식어지면 불신자보다도 더 교회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이러한 문제들은 외부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미워하는 교인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은 모두에게 좋을 뿐만이 아니라 성도를 대적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즐거움이나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온전한 행복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과 미움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빨리 뒤집으면 빨리 회복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다투고 나서 빨리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마가일로 다투었지만 회복하고 다시 함께 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가와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기 직전에 마가가 자신의 일에
유익한 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후서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인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쓴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희생시킬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 관계가 끊어졌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불편한 사이로 지내는 부부가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멀어진 관계로 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춰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춰 섬겨주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웃과 불편하게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직장 상사와 동료 사이, 또 알지 못하는 일로 멀어진 이가 있다면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정상인 것만큼이나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정상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도 사랑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먼저 손 내미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화해 약속을 청하실 수 있도록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더욱 잘 알기 위해서 또한 노력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원동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며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회사의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이 한 주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사랑으로 관계 맺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